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최종민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참여하고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또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의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월 7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서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날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던 야곱에게 이제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베델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에 대한 순종으로 외삼촌 라반의 그런 속임을 다 뿌리치고 재산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 지켜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형 에서와도 그런 갈등을 다 해소하고 이제 만나서 서로 이제 화해와 그런 기쁨의 상봉을 하게 되죠. 그 이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악한 일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앞과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을 야곱을 하여금 친히 겪게 하신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34장에 그 세겜이라는 이제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겜은 이제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제 그 12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에게는 하나의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죠. 이 딸이 이제 세겜에 있는 여인들을 구경하고자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을 다스리는 추장의 아들이 이제 이 세겜을 만나서 이 세겜으로 인해서 이 겁탈을 당하게 되죠. 세겜이 이제 이 디나를 겁탈하게 되고 이 여인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이제 야곱에게 가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가 많은 재산을 주고 또한 이제 우리의 많은 딸들도 당신의 아들들과 결혼시킬 테니까 이제 당신의 딸 디나를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삽시다 라고 그런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고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죠. 좋소. 그러면 세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인 세겜과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남자들은 전부 다 이제 할례를 받게 되죠. 할례를 받게 되면 남자들은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디나의 친오빠였던 이제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어서 이제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가서 세겜의 많은 재물들을 다 탈취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오게 되는 그런 상황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겜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쌓이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이
이 세겜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너무나 큰 고민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시고 나서 그 축복을 해주셨다면 좋은 일이 쭉 생겨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고 너무나도 진정으로 아꼈던 그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너무나 큰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 야곱이 정말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을 야곱은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죠.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 다 이제 초원에 가서 양을 칠 때에 이 요셉만은 집에 두고 왕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만 따로 편애합니다. 그만 따로 이제 품 안에 안고 키우게 되죠. 그로 인해서 형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고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에게까지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단초를 야곱이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이 시기를 앞뒤로 해서 너무나도 인간으로서 겪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또한 야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그런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표현이 이제 전능하다,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제 어떤 능력, 어떤 파워, 힘 이렇게 상징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어디에 표현되고 있냐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 배달해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럴 때 엘샤다이는 하나님께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나타내시는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또 새롭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모범이 되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권자 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생육하며 번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2번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짐승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드심으로 이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창조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머물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너희들 여기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통치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머무는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섬기는 디모데 중등부와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기도문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과 이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 친구들과 1번부터 3번 문제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전에 그의 아들들이 세계 민족의 모든 남자들을 죽임으로 주변 민족에게 위험을 받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아들 낳다가 죽게 되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함께 나눠봅시다. 이것이 1번 문제인데요. 1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진짜 경험했던 것은 너무나 극도의 슬픔과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너무 괴로웠겠다. 이것으로 1번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고 계셨고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꼭 1번 문제에 1번 질문에 마무리로서 맺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방금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생육하며 번성하라,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각각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며,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지금 내가 머무는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주기도문을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이러한 약속을, 세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삶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그런 실천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함께 어떤 액션 플랜들을 함께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성경 한 장씩 읽기, 30초씩 아니면 5분씩 기도하기,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들을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창조 질서를 따라서 또한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다시 한번 액션 플랜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언약이다. 이 언약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꾼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생육하며 번성하라,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오늘도 나의 삶으로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과 소그룹 모임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들을 돌보실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을 통하여서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고 쓰러져 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선생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